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인 선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제를 앞두고 구인 선진님들이 과연 어떠하신 분들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좀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각 종교의 성자들은 그 나름의 제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10인 제자를 두셨고, 예수께서는 12사도를 두셨고, 또 공자께서는 10처를 두셨고, 대종사님은 9인 제자를 두셨습니다. 대종사님과 9인 제자들. 과거 선천시대의 이 성자들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신 그러한 성자들입니다. 밖에서는 다 환영을 받았는데 고향에 오면 성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성도 후에 자신의 법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수백 리 길을 간 다음에 함께 수행했던 교진여 등 사비구를 만나서 비로소 법을 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호메트는 자기 부족 크라이슈족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고, 고향 메카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탈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히즈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향 나사렛에서 많은 박해를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본래 선지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성자들은 밖에서는 성자의 대우를 받으셨지만 자기 고향에서는 성자의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후천개벽시대의 성자상은 어떤가? 후천개벽시대의 성자상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밖에서도 환영을 받고 고향에서도 환영받는 그러한 상이 후천개벽시대의 성자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고향을 떠나지 않으신 성자이십니다. 고향에서 태어나시고 또 고향에서 구도하시고 또 고향에서 덕도를 하시고 또 교화도 고향의 지인들을 또는 삼촌 또는 형님 또는 아우, 그러한 사람들을 다 아는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시고 그 고향에서 처음 교화의 터전을 닦으셨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구인 선진님들은 또 어떤 위대한 점이 있으신가를 이제 법인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구인 선진님들은 그 위대하심이, 첫째는 장생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인 선진님들이 무슨 특별한 현인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구도를 하신 분도 아니고, 그러한 일반 평범한 그야말로
농사 짓고 시골에 사셨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장생을 위해서 제도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 대종사님을 따라서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거기에 동참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그 자체가 위대하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장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의 응감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장생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그러한 결의를 보이신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목숨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 이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는 정말로 특별한 그러한 분들도 아닌데 대종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시면서 창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신 점이 대단히 위대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지 진리계의 인정을 받았다 이거죠. 백지 도장을 찍었는데 거기서 혈인이 나셨고 한 사람만 혈인 난 것이 아니라 9사람 똑같이 혈인을 났다. 그렇게 해서 진리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 대단히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우리는 흔히 진리적 종교라고 합니다. 진리적 종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법계의 인정을 받았는, 법계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기에서부터 진리적 종교라고, 진리적 종교의 근거를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창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정신으로, 무아봉공의 정신으로 평생을 주건폭 삼고 살겠다는 그러한 정신이 원불교 창립의 정신이기도 하고 전무칠신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봉공입니다. 무아봉공의 창립 정신을 이 구인 선진님들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대단히 정말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법인절 기념일이 되는데, 법인절 기념일은 언제부터 이제 이 기념일이 되었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적으로 이 법인절을 기념일을 하자 이렇게 하신 분은 누구냐 이게 누구예요?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원기 40년 원광 11호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해에 중앙총부에서 정말 이것이 좋은 의견이다 해서 그 해 중앙총부에서 바로 법인절 날에 기념식을 봉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기 41년 전국 교당에서 일제히 법인절 날에 법인절 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법인절이라고 이름을 하명하신 건 정산종사님께서 하명을 하셨습니다. 법계의 인정을 받았다. 정산종사님께서 그 법인 기념 기도에 참여하신 어른께서 법계의 인정을 받았다고 법인절이라고 그렇게 하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구인 선지님들의 종교 분표를 보면 유교는 정산종사님과 삼사님, 그리고 정산교는 이제 사사님, 그리고 도교는 팔사님, 그리고 천도교와 동학 이쪽은 일사님과 칠사님, 이렇게 종교 불법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이러한 종교를 믿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인 선님들이 거주했던 곳을 이렇게 보시면 백수면과 군서면 두 면에서 사셨고 주로 백수면 기룡리, 천정리, 학산리에 사셨던 어른들이십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군서면에 계셨던 분, 군서면 학정리에 계셨던 분이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산 종사님께서 이제 저기 경상북도 성주에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 거주지를 도표화해 보면 백수면, 면은 군서면, 그 다음에 초전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백수면에 계셨던 선지님들은 오사님, 육사님, 칠사님, 팔사님 이 기룡리에 계셨던 분이고, 학사님에 계셨던 분은 사산 오창근 선지님, 그리고 천정리에 계셨던 분은 삼사님, 이사님, 그리고 군서면 학정리에 계셨던 분은 일산 이재철 선지님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초전면 소성리에는 정산 송규 종사님께서 거주를 하셨습니다. 입교 당시 연령을 보시면 대종사님께서 26세에 대각을 하셨는데, 그 정산 종사님은 19세에 대종사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보다는 9살이 연하이시고, 또 육사님은 친동생인데 6살이 연하입니다. 그리고 일사님은 대종사님과 동갑이십니다. 유일하게 일사님이 대종사님과 동갑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사님은 12살 위시고, 삼사님은 1살 위시고, 사사님은 4살 위시고, 오사님은 11살, 칠사님은 11살, 팔사님은 12살 위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대종사님보다 연세가 적으신 분들은 정산종사님하고 당신의 그 제자, 바로 친동생 육사님, 그리고 동갑내기 일사님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삼촌뻘의 연령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우리 군인 선진님들께서 1차 방언공사와 그리고 2차 방언공사를 했는 지금 현재의 방언탑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법인성사를 낳은 최초의 구간도실 터입니다. 방위는 이렇게 되죠. 정산종사님은 주황단원이시고, 일사님은 건방, 그리고 이사님은 간방, 삼사님은 또 간방, 사사님은 진방, 그리고 오사님은 손방, 육사님은 이방, 칠사님은 곤방, 팔사님은 태방. 이렇게 해서 우주를 놓고 그 방위를 다 이렇게 방위를 정해놓고 그 방위의 책임자로 한 분씩 이렇게 군인제자들을 이렇게 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하늘로,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땅으로, 그리고 사방팔방은 팔인 단원들에게 그쪽을 책임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이제 실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죠. 저 강이 와탄천 강인데, 강 건너 보면 마촌 앞산봉이 있고 또 촛대봉이 있습니다. 그런 두 개가 이제 원래는 그쪽에서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비 오면 저 강을 건널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마촌 앞산봉과 촛대봉, 여기 있죠. 마촌 앞산봉과 촛대봉. 여기는 철수를 해서 어디로 하냐? 설레바위봉과 상여봉으로 옮기게 됩니다. 정산 종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알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국량이 호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선동이라고 그렇게 불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7살 때부터 10살까지 한문을 읽었는데, 거의 논어, 통감, 사서, 사기 이런 걸 다 읽었다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을 가르쳤던 분은 누구냐면 영남학파 유학자였던 송준필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대단한 분이신데, 이제 여기는 정산종사님 탄생가고요. 공산 송준필 선생님은 독립청원서를 만국평화회의에 제출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을 섰던 분입니다. 뭐냐면 3.1 독립운동에 민족 대표가 33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유림 대표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아주 깊이 참여하면서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유림 대표들이 우리 독립청원서를 올리자 해서 그걸 올리는데 137인의 이름으로 독립청원서를 올립니다. 그때 유생, 심산, 김창숙을 상해로 보내가지고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그 독립청원서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 이 일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공산 송중필 선생님께서 이 일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3.1 만세 운동에 성주 1919년 4월 2일 날 성주 장날에서 많은 우리 군중들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결국 우리 피체되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독립청원 운동의 끈이 탄로가 나는 바람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은 독립청원서를 작성했던 백세각입니다. 백세각. 성주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그 공산 송준필 선생의 원계 서원, 학생들을 가르쳤던 원계 서원입니다. 여기는 김천에 있습니다. 정산 용사님께서 어려서, 그러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바로 이 뭔가 성주에서 당신의 뜻을 다 이렇게 펴기에는 너무 답답함을 느끼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나서 어느 날 어느 해 13세에 결혼하시고 14세에 성주 금수면 처가에 이제 갑니다. 거기 가서 지인들하고 서로 시를 짓는데 정산 정사님께서 어떻게 시를 쓰셨나 하면, 해봉천리 고상우 농악 10년 10울신이라고 했어요. 바다 붕세로 천리를 날아갈 만한 깃을 가졌건만 조롱해던 학으로 10년 세월을 갇혀 지냈다. 이 뜻은 엄청 커가지고 그냥 날기로 하면 그냥 붕새처럼 이 천하를 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데, 다 성주 거기에 갇혀가지고 사는 것이 조롱해던 학같이 그렇게 10년을 보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그때 시로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산 정사님께서 경상도에 계시다가 1917년 원기 2년 11월경에 이제 전라도로 오십니다. 전라도로 오셔서 어디로 가냐면 모악산 대원사에 가서 이제 주로 기도를 하시면 한 3개월 정도 거기서 정양을 하실 때, 그때 김혜원 선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문산종사님 할머니가 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셔서 이분은 만국 그냥 평화양반이라고까지 하고 그냥 생불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모셨어요. 김혜원님이. 그래서 이제 원기 3년에 당신의 집으로 가서 계실 것을 간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 당신 아들 방을 이렇게 반쪽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줄을 쳐다시피 해서 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쳐도 좋은 건 아니죠. 지금 사진에 나오지만 아주 시골 초가집이에요. 방 겨우 나눠 가지고 정산 정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원기 3년에 글로 오시게 되고, 거기서 원기 3년 3월에 대종사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원기 3년 7월경에 영산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만남의 사연이 되겠죠.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는
평생에 내가 두 가지 기쁜 일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첫째가 이 나라에서 태어남이요. 또 둘째는 대종사님을 만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생각해 보면 대종사님을 만남이니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나라에 태어남을 평생에 가장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 일제강점 시기예요. 암울한 시기예요. 우리나라 아무런 희망이 없던 시기예요. 일제시대 조선이라는 것은 정말 희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야말로 점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희망적으로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밑에가 잘 안 보이네. 아마 서울교당에 부임했을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 28세인가 이때 이렇게 그 교무로 이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얼굴 보시면 아주 애뜻이잖아요. 이건 원각가. 정산중 사님께서 원기 15년에 이 원각가를 이제 발표를 하십니다. 당신의 깨달음의 내용을, 심경을 글로 지으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우리 성가 10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망망한 너른 천지 길고 긴 저 세월에 과거 미래 촌탁하니 변불변이 이치로다. 변화하는 것은 천지순환 아닐는가? 천지순환 하는 때 쥐야사시 변화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산중사님께서 이 원각가의 내용은 뭐냐? 이 세상을 변과 불변으로 보신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변하는 것이 있고 불변하는 것이 있다. 그 이치로 되어 있다. 전체적인 그 내용은 그겁니다. 아마 이것이 인과공의 신앙과 불생불멸의 그 진리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산종사님 열반하셨을 때 행렬, 정산종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한 5천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엄청 사람들 많이 오신 거죠. 자, 이 일산 이재철 이제 선지님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더라도 정말 잘 생기셨죠. 용모가 정말 수려하십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신상이 구족해서 위풍이 아주 당당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천성이 온순하고 누구를 대하나 다 이렇게 화기롭게 대하고 또 감화가 되는 그러한 인품을 가지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인물 중에 한 분으로 그 당대에 뽑히신 어른이십니다. 일사님 생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화당 사진이고 이쪽에 사사님, 육사님, 또 일사님 같이 사진 찍는 것이 있고요. 일사님은 소태는 대종사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불갑사 수도함에서 대종사님께서 금강경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가셔가지고 금강경을 구해주신 어르신이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산은 세세생생 내가 일산을 나의 꼴마리에 끌고 다니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효성이 아주 지극하기로 유명하시죠, 일사님은. 법인기도 당시에도 대종사님께서 사람의 생사라는 것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닌데 만일 조금이라도 자신이나 가정을 막론하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을 때 일사님께서 창생을 위해서 내가 한 몸 바치는 것은 아무런 여한이 없으나 홀로 계신 모친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대종사님께서 그것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신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 제1제자였습니다. 일사님은. 외교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방공사 당시에 그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잘못하면 이 방공사에 했는 것을 몽땅 뺏길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됐습니다. 그것을 분쟁을 일으킨 사람은 천정리에 김덕일이라는 사람 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 흰 말을 타고 다닐 정도로 부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관청에 가가지고 불법 연구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것을 방공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빌미로 해서 자기가 먼저 그 허가권을 막 제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기의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일사님이 군청을 드나들면서 아주 조리정연한 말씀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조선일보 자매지인 조강지에서 불법 연구회를 사이비 종교라고 매도한 큰 기사가 있었어요. 그때 조선일보에 찾아가서 정식으로 사과를 받아내요. 그리고 불법 연구회 익산에 와서 본부에 와서 정식으로 취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재를 그분들이 하면서 대종사님을 종교개혁과 루터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러한 일에 일사님께서 그 일을 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종경 변의법 15장이 이제 귀하의 선생이 성인이라 하시니 사리간에 무엇이든지 다 아르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제철이 말하기를 다 아르시나니라. 그러니까 비행기나 기차 제조하는 법도 아르십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한 그 대종경 변의법 15장의 말씀의 주인공이 일사님입니다. 이사님은 혹을 제일 제자라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의 가정은 아주 좀 이렇게 부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았고 또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상당히 좀 여유로운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원래 또 성격도 또 호걸이고 또 기질이 상당히 호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놀기를 좋아하고 근데 막 그 시대만 하더라도 많이 외출을 많이 하신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순이라고 하는 이름은 왜 순순이냐 했냐? 이 어른이 10월 10일 날에 그 입교를 해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에 입교를 하는데 그 순자가 열흘순이래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에 입교를 했다고 해서 이순순이에요. 그리고 이 이사님은 대종사님 덕도하기 전에 대종사님께서 그 노르목 대각터에서 그 아주 초막에서 살고 계실 때 그때 어느 날 비가 엄청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러는데 이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그쪽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 보니까 그 지붕에 비가 다 새고 막 그래서 밤에 그 지붕을 고쳐주고 그러한 인연이 있으시고 특히 대종사님께서 그 부채가 있어서 아버님께서 진 부채가 있어서 그 부채를 갚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전남 신안 민읍파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 부채를 갚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님입니다. 이순순 이사님이세요. 이번은 왜 그러냐? 당신이 거기를 많이 가봤어요. 그때마다 민읍파시가 엄청났습니다. 이쪽 서해안 쪽에서는 그때가 되면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그걸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사님은 거기 많이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장사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다리섬에 이사님 또는 736원님 또 이원아님 그리고 대종사님 같이 가셔가지고 3개월 정도 그 장사를 하시고 그 부채를 다 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경 수행품 보면 이제 그 이사님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종사 이순순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이순순이 살아기를 마음 안정하기를 주장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안정을 주장하는가? 대중사 말씀하시기를 항상 동과 정 두 때가 있고 정정을 얻는 것도 외정정과 내정정의 두 길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정경 수행품 19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외정정과 내정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왜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이것은 정정요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정정요론이 불법 연구에 전해진 유래는 정정요론은 원래 정심요결이라는 도교 계통의 수련서였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원기 2년에 정산교당을 방문해서 그쪽에 계셨을 때 강정산의 딸 강수님으로부터 받은 비서가 있습니다. 이 비서가 바로 이 정정요론입니다. 영정사전 이제 강정산 딸 강수님이죠. 그래서 원래 정정요론은 원래 정심요결이라는 도교 수련서가 있었는데 이 수련서를 기본으로 해서 정정요결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부안사람 이옥포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정요결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수심정경을 만드는데 글을 쓰시는데 이것은 정산종사님께서 수심정경을 만드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원불교 정신수양 계통에 많이 인용이 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삼산 김기천 종사님. 김기천 종사님은 성리 제1제자다. 대종사님에 있어서. 7세부터 한문수학을 해서 13세에 학문의 물리를 완전히 터득했다고 합니다. 17세에 서당 훈장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저서 철자집 죄송합니다. 철자집도 만드셨고 교리송, 심월송, 사언찬송가 등을 이제 시가를 또 지으셨고 이제 대종경에 보면 대종경 변의품 34장에 견성 못한 사람으로서 정신 법강학문에 오를 수 있나이까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 계시고 또 대종경 인과품 21장에 한 거린이 와서 김기천에게 복을 지어라 하며 기천이 묻기를 내가 복을 지으면 그대가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느냐 이 본문도 삼산님과 관련된 본문이죠. 성리품 22장도 삼산님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삼산님의 인품을 엿볼 수 있는 이제 일화가 있는데 선 중에 삼산님에게 독자가 있었습니다. 학생이었는데 학교 다니던 고등학생이죠. 이 독자가 갑자기 열반했다는 소식이 옵니다. 선 중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다녀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삼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연이 다해 갔으니 내가 이제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선중이니 다 마치고 가겠습니다 하고 선을 마치고 그리고 가서 다 초상을 치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선지님들께서는 초기에 초창기 선지님들께서는 이 3개월 선 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아들이 죽어 돌아갔는데도 선한다고 가지 않았다. 그때의 분위기였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의 분위기는 선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 교도 정기 훈련을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귀감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또 어느 날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오는 길에 비가 와서 도반들이 막 앞에서 막 뛰어가는 그걸 보고 삼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니 뭐하러 막 뛰어가지고 앞에 있는 비까지 미리 왔느냐. 천천히 가면 되지.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의 여유,
여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 삼산종사님을 삼산은 지금까지 일의 사심사념과 태보가 없이 참으로 향내나는 전무 출신이라 했어요. 기천은 나를 만난 지 18년에 일의 사심도 내지 않은 정진불태의 전무 출신이요 오직 희유의 공로자라, 그러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교단 최초이자 마지막 견성인가를 받은 영추는 현 구조실입니다. 이 구조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조실에서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삼산 김김천 정사에게 견성을 인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산인 이외에는 견성 인가 하신 분 없어요. 교단 최초로 견성 인가를 받으시고, 그걸로 사실은 견성 인가는 끝났어요. 삼산님께서 지으신 철자집은 우리 후학들에게 많은 그 어떤 그 초기에 공부 책자로 많이 그 사용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그 입학했을 때도 이 철자집은 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읽어보면 인생세가 내부지도학이면 미면 악도니라 신묘무영이나 만법구비로다 행유이문이라 비선저가이로다 본지 본사종진원 역겁나누요 사중보는 복해양족이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읽었는데, 인생 세간에 도를 알지 못하면 악도에 떨어진다 이 말이고, 마음은 형체가 없지만은 마음법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이요, 하나는 악이다. 우리 스승님의 종지는 역급난후에 참 만나기 어렵고 사중보원이고 복해양족이다, 이런 그 내용인데, 초학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책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 책자를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죠. 그리고 가사집도 있으시고, 이제는 사산 오창근 선생님은 이 어른은 낙도 제일 제자다, 그렇게 말씀을 한마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시고, 뒤에서 보면은 대종사님과 모습이 아주 똑같다고 해서 작은 대종사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별칭이 작은 대종사다. 대종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태을교, 그러니까 그 정산교에 아주 그 심취를 하셨고, 특히 이제 교단에 들어와서는 건축 감력에 아주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간도시를 지을 때, 또는 영산은 대강천 지을 때, 총부 본관 지을 때, 개성교당, 당리교당, 신흥교당, 서울 출안교당 등 불법 연구에서 큰 건물은 거의 사사님이 다 감독하고 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건축 감력에 아주 그 깊은 죄가 있었었고, 그리고 또 성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른은 대종사님이 가시는데 항상 같이 따라다니셨어요. 삼사님은. 왜 같이 따라다니셨나? 그때만 하더라도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가시거나, 또는 어디면 내장산에 가시거나, 어디 가시면 먹을 양식을 항상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옆에. 근데 사산 오창근님은 이 짐꾼이셨어, 대종사님. 그래서 대종산 갈 때 항상 먹을 양식을 지고 다니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대종사님과 가장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919년 원기 4년에
영광경찰서에 대종사님 연행될 때도 같이 거기 들어갔고, 그리고 김제 금산사에 갈 때도 같이 가셨고, 또 월명암에 원기 4년 그 월명암에 가실 때도 또 같이 가셨고, 쌍선봉 해제식에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덕산 초선 할 때도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항상 대종사님 가시는 데는 항상 같이 가셨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대종경에 보면 대종경 실시품 9장에 일경이 대종사의 명함을 함부로 부르는지라 그 무례함에 분개하여 크게 꾸짖어 보내거늘 하는 그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경이 대종사님 명함을 그냥 함부로 부른 거예요. 일제시대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대종사님이 그렇게 유명한 알려진 분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일제시대에 이 일경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서운 사람을 명함 잘못 불렀다고 불러가지고 혼냈다 이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대종경 교단품 11장에 보면 이 대종사 이완철에게 짐을 지고 여거로 갈 것을 청하였는데, 이완철이 그 짐을 지기를 꺼려 하니까 내가 여기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인부들도 많이 부르고 그러게 있는데, 이거 이제 그 짐 지고 그 가는 것이 체면의 말이 아닙니다 하고 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누구를 시켰냐? 건축을 감력하던 사사님을 불러가지고 짐을 지고 가라 그래요. 그런데 사사님은 이완철보다, 선생님보다 나이가 얼마나 더 많냐? 10살 더 많아, 10살. 10살 더 많은 어른을 불러가지고 짐을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대종사님께서 이완철 선생님 불러가지고, 응사님을 불러가지고 혼을 내시죠.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는 응사님이 한 번도 대종사님 명을 평생을 거역한 일은 없었는데, 그걸 계기로 그렇게 우리 이제 이 사사님은 대종사님 말씀을 하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다 들으셔요. 그래서 고를 나그를 삼을 줄 아는 수도인이라 그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영광에서 방공공사할 때 조금도 틀림없이 총일 쉴 틈도 없이 그 노동을 하면서도 늙은 사람이 기운이 펄펄 내며 항상 희색이 만면하여 가지고 밤으로는 밖으로 나가셔 한 바퀴 둘러보고 오기에 대종사님께서 그 연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첫째, 경성에 우리 지부를 건축하는 일이 재미가 나고, 둘째, 가외에 제가 이렇게 조력하게 된 것이 또 재미가 나고, 그렇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재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검전략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전략하기 위해서 익산에서 영광까지 말이죠, 차비를 아끼려고 걸어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고, 대종사님을 어디서라도 딱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진흙 바닥이라도 오체 투지를 하신 어르신. 근데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인데, 이 사진은 원기 13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원기 12년 결산을 하고 나서 총부에서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변산시대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을 원기 13년에, 옛날에 우리 변산에 살았던 다 이리 와봐. 그러니까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모습대로 지게 진 분이 사산 오창건님이에요. 김남천 선생이에요, 이쪽은. 그래서 이분들이 연출한 사진이라요. 교단 최초로 사진을 찍는데 연출을 했던 사진이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사님.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면 선주교에서 찍은 사진인데 대종사님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난 대종사님인 줄 알았어요. 사사님. 이제 오사님입니다. 오사님은 천성이 어질고 공손하며 순박하였습니다.
끈기와 인내력이 있었으며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을 앞장섰다. 원기 4년 겨울 변산 행가시에 대종생활 보필하였고 원기 5년은 구간도실 수호 책임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원기 11년에 서태산 대종사의 양하운 대사모가 전북 인실에 잠시 머물 때 팔사님하고 함께 거기서 가사를 돌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기 6년에 수년간 저축해왔던 금액 전부를 불법 연구에 기성조합에다가 다 희사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때 당시 그 돈 모은 저축했던 전체 금액을 불법 연구에 기성조합에다 다 희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열반하실 때는 그때마다 오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일찍 열반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에 대한 그 불법 연구에 대한 그런 인식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도 유언을 하시면서 나의 신심은 공중에 바친 지 이미 오래됐으니 너희는 나를 사가 사람으로 알지 말고 사후에도 교중의 지시를 받아 초상 절차도 신정 예법에 의해서 집행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셔요. 한때 이제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대종사님의 8인 제자는 다 훌륭한 것 같는데 오사님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나는 오산을 어느 국왕이나 재상과도 바꾸지 않고 조선 총독과도 바꾸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어른은 아주 그냥 순박하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손수 먼저가 하시고 그러한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오사님을 평가하기를 뭐라면 그 겸양제일이라고 이제 말을 하시고 후대 수도인들의 모범이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박세철 오사님을 겸양제일 박세철, 공경제일 전삼삼, 정결제일 정일기, 의기제일 김홍철, 순진제일 성정철, 공심제일 송혜환, 대의제일 서대인 이렇게 인문평가를 한 중에 박세철 겸양제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건강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항상 뭐 힘쓰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너이진이라는 원래 8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결혼되면서 오사님이 그 자리를 메운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님 아들 박계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로 어느 날 서태산 대종사께서 밥상을 물려주시면서 박계축에게 밥 먹고 나 따라가자 이렇게 가지고 옥녀봉으로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녀봉 가니까 조개 껍질이 두고돼 있는 그 바위를 이 짐을 지고 내려가자 해서 그 두 개를 영산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진, 이 조개 껍질이 붙어 있는 이것을 방화석이라고 하는데 이 영산원 앞에 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이것이 일사님 아들 박계축이가 옮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육사님은 대종사님 이제 바로 동생이죠. 천성이 강직하고 기품이 호협하고 용모는 형인 소태산 대종사를 닮았다고 그래요. 조금 마르시긴 해도. 친동생으로 6세 연하이고 소태산 대종사께서 덕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원기 원년 3월경에 연성리에서 기록리로 찾아와서 제자가 됐다고 해요. 이것도 아마 이게 세계사에 없는 일입니다. 자기 형님이 덕도를 했다 해서 그 동생이 바로 와가지고 바로 제자가 된 일은 그것도 특별한 구인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이것도 참 드문 일이다. 특별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정경에는 대정경 인도부 49장에
소태한 대종사께서 모친 유정천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변산에서 문정규를 대동하고 영광, 연성리, 육산의 집으로 와서 아우에게 모친 시탕을 부탁합니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모친 시탕을 정성껏 하라. 그러하면 나도 불효의 허물을 만인이라도 벗을 수 있을 것이요, 너도 이 공부 이 사업의 큰 창립주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해 음력 7월 15일에 모친께서는 사실은 열반하시죠. 원기 8년입니다. 이 연성리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친이 열반함으로 인해서 구간도실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습기가 많고 그래서 구간도실을 영산으로 옮겨요. 그것이 원기 8년입니다. 이게 이 영산원이잖아요. 영산원이고 여기는 이제 저기는 대각전이죠. 그러니까 그 구간도실을 원형 그대로 영산원으로 옮긴 겁니다. 근데 이제 육사님은 참 열반나시는 것이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1950년에 이제 유교가 일어나고 빨치산에서 육사님이 온 가족이 다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왜? 육사님의 아들인 장남 박용진이 영광 홍롱지서의 그 주임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롱지서 주임으로 있다고 해서 온 가족을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육사님은 이 노르목에서 한때 사셨어요. 칠산 육원 선생님은 천성이 간직하고 기상이 호풍하고 지혜와 용당력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외숙이죠, 외숙.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칠사님과 팔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한번 치성을 한번 드려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치성을 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스스로 개안하셨다고 하니까 그 제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외삼촌이시고, 그런데도 항상 대종사님을 존칭으로 종사님이라고 부르셨고, 또 대종사님이 계실 때 항상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는 겁니다. 외삼촌이시지만. 그리고 특별한 것은 제명바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불교 최초의 금성문이에요. 방언공사가 끝나고 여기에 기념될 만한 무엇을 남기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칠사님께서 이 양회, 그러니까 뭐 세멘트죠, 지금 말하면. 그걸로 발라가지고 그 위에다 이름을 남기자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이것이 제명바입니다. 여기 공사를 우리가 했다는 이름을 다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 교단 역사가 한 몇백 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없으면요, 방언공사 했다고 해도 과거 옛날 전설로 알아버려요.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방언공사는 진짜 우리 선진님께서 직접 하셨구나, 그걸 남기는 아주 중요한 근거고 역사적 사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칠산 육원님이 대종사님 탄생가에 여기 또 살기도 하셨어요. 수호하면서. 2차 방언공사 모습이죠. 2차 방언공사 한 2만 7천 평을 2차 방언공사 했고 1차 방언공사 할 때 2만 6천 평 정도를 방언공사를 했습니다. 팔사님은 신심 제일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종사님의 첫 제자가 누구냐면 팔사님이에요. 17산의 음양복수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덕산, 저 앞에 그 대덕산이 있는데 대덕산에서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음양복수를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리 미너 파시의 대종사님과 함께 또 동행을 하셨고, 고창 심원 연화봉에도 동행을 하시고, 만덕산 초선에도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팔사님께서 출가를 하시면서 남에게 빚준 돈이 그 당시 3,000원 정도가 있었어요. 엄청난 그 돈을 빌려주신 거죠. 근데 당신이 출가하시면서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문서를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도 씨앗소 50마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받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그러한 그 결단을 하시고 출가를 하셨다. 그리고 교단 초기에 대종사님의 법문을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법의 대전이라든지 백일소, 심적편 이런 것들을 기록하신 분이 팔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팔사님은 유명한 얘기는 방공사 하실 때 저녁에 이제 방공사 하는 데를 다 둘러보다 보니까 방언이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나니까 우선 급한 게 손을 이어가지고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빼면은 뚝이 무너지니까 뺄 수도 없고 사람은 없고 밤새 그 구멍을 이 손으로 이제 팔로 막았다는 일이 전설처럼 내려오는데 아침 새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발견돼가지고 그 겨울에 그러한 당신의 거의 목숨을 내던지다시피 해서 그 방언을 막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부에서 어려울 때 제조업을 했는데 그때 주동을 하셨던 분이 팔사님하고 송적벽 선지님하고 같이 그걸 하시고, 또 이제 팔사님은 이 목청이 좋으셔서 이제 원기 13년부터는 그 대각전에서 법회 보실 때 성주 3편을 하셨대요. 근데 그때 항상 누가 있냐면 팔사님이 성주 3편을 독송을 했습니다. 대종경 천도품 28장에는 대종사 팔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대종사 눈물을 흘리시며 팔산의 영을 위하여 생사거래 업도멸도에 관한 법을 설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사님께서 대종사님의 능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첫째는 대종사님을 닮으려 해도 닮을 수 없는 게, 첫째는 순일무사한 공심이요, 둘째는 시종일관하신 성이요, 셋째는 청탁병용하신 포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와 팔산의 관계를 공자와 안연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팔산님께서 열반하자 종사님께서 성루방방하옵시고 칠성통곡하시기를 여러 번 하였은즉 종사조와 팔산 사이에 맺힌 정곡과 팔산이 우리 효상에서 어떠한 인물인가를 능히 추상하리라 믿는다.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원기 12년에 동선 기념 촬영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팔사님께서 김제 금산사 같이 가실 때 이쪽 이제 미륵전 사진이고, 고창 심원 연화봉 함께 가셨던. 이제 원기 24년 팔사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가족들이 팔사님 대각전 앞에서 기념 사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사님으로부터 팔사님까지, 그리고 정산종사님까지 우리 대종사님의 구인 선지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대종사님이나 또는 정산종사님에 대한 연구나 또 대종사님, 정산종사님에 대한 이해는 깊지만 구인 선지님들에 대한 그 이해는 사실은 좀 깊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인제를 계기로 구인 선지님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구인 선지님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